오늘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이 원리와 또 오늘 이 영상이 또 깊은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김희아라는 이 한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얼굴에 큰 모반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으신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앙 안에서 감사로 그 인생을 잘 극복해 왔고 또 오히려 감사로 그 인생을 꽃을 피우게 된 귀한 간증을 하시는 장면인데,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거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려주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엇이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희아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김희아 씨의 감사하는 삶이 참 성경적인 감사와 닮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 본문에서 주는 이 성경적인 감사의 모양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편집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지나온 삶들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버려졌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자신의 나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이게 자랐던 고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모반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이 세상의 비웃음들, 세상의 눈초리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가 짊어지고 살았어야 됐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없었고요. 또 외로울 때 기댈 곳이 없이 혼자 그 풍파를 짊어져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보셔서 알지만 그러다가 23살 때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모반이 있다 보니까 이 모반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이제 이 남자를 1년간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를 1년간 잘 만났는데 이제 1년째 딱 되는 날 데이트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맨 얼굴에 화장을 하려고 가는 길에 정말 이 드라마 같이 이 남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통이 나버려요. 이제 그게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평소하고 똑같이 대해줍니다. 받아들여 준 거죠. 그렇게 이제 또 1년 정도를 더 교제를 하고 2년이 되던 차에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쪽에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안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당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 한쪽에 있는 뼈가 다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뼈를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푹 함몰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이 잘 돼도 밥을 먹으면 코로 밥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음식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목을 뚫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동맥을 끊어서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엉덩이 쪽에 있는 살을 붙여서 어디 갖다 뭐 이런 아주 큰 수술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런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고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남자를 이제 떠나 보내 주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제 고통하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김희아 씨는 그래도 2년 동안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을 봤죠.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랑했던 사람을 이별 통보를 해야 했던 고통 뭐 이거 말할 수가 없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김희아 씨에게는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김희아 씨의 고백들이 참 도드라집니다. 참 빛이 나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았다. 감사를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았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감사도 찾아서 그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 그랬어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감사가 결국에는 불우한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생명권이 되었고 이 모반 때문에 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그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또 생명권이 되었다. 오히려 내가 심은 감사가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관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감사를 찾고 힘써 감사를 심고 그리고 결국 그 감사가 그 감사를 한 당사자를 살리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성경적인 감사의 그림입니다. 또 하나 이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요 사실은 신앙에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 안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의 흔적들이 이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감사가 뭔지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김희아 씨가 해냈던 그 성경적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성경적인 감사를 우리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요 감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의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서는 감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좋은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인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자어는 어떨까요? 감사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인데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전제가 되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좋은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 살해를 하는 것 이게 한자어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죠. 국어사전도 마찬가지고 한자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제가 돼요. 항상.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감사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감사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 말씀을 하면서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감사를 하라고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명령을 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은 감정 상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이 감사이고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령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 다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야,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보통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명령형으로 쓰신 건데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서는 이런 명령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던 명령이나 감사하라 라고 하신 명령의 강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보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부연 설명해 주기는, 그럼 하나님 어떤 때 감사해야 되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명령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인 감사는 도저히 감사를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내 감정은 야, 이런 상황에 감사를 한다고?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힘써서 애써서 몸부림쳐가면서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기미아 씨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했던 감사가 지금 말씀드린 감사와 참 많이 닮았어요. 이보다 더 절망적이기도 참 드물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절망뿐인 삶 속에서도 힘써서 애써서 몸부림쳐가며 감사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감사라도 힘써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으로 심었어요. 선포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좀 피부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델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라다,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래가 되면서 나중에는 소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뜻이라는 단어가 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장면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벌써 어딘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어디에서 한 기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원대로, 소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뜻이라는 단어하고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이라는 단어, 소원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얼마나 간절함을 담고 있는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같이 이렇게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을 담은 소원, 그게 바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러면 저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실제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요청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알고 가야 해요. 뭐냐면 이게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명령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얼마나 고상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해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김희아 씨의 이 대단한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평생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대충 믿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요, 항상 제 안에 컴플렉스, 불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리 짧은 거. 제가 다리가 굉장히, 여러분, 정장을 입어서 좀 잘 티가 안 나지만 굉장히 다리에 비해서 상체가 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요. 비싼 추리닝을 사 입어도요 폼이 안 납니다. 멋진 기지바지를 입어도요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안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난 뭐 이렇게 다리가 짧을까? 나중에 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소원 빌라 그러면 장단지 15cm만 길게 해달라고 꼭 소원을 빌어야지. 저는 이런 소원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거든요. 늘 불퉁불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작은 신체의 컴플렉스 하나 가지고도요 불평불만하고 인생이 막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김희아 씨 한번 보세요. 김희아 씨는요 얼굴의 한쪽이 완전히 이 모반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괴물을 보는 것처럼 그랬었어요. 거기에다가 반대쪽 얼굴은요 암이 와가지고
뼈 자체를 다 긁어내야 될 정도로 완전 함몰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려졌죠. 보육원에서도 버려졌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김희아 씨의 감사의 원동력도 가만히 보면 그분 안에 믿음과 신앙의 힘이었어요. 사실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이 김희아 씨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모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예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흔적들이 흠뻑 묻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본 영상은 KBS 공영방송에서 이 백도씨 강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적인 색깔을 싹 뺀 영상입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에 뭐 예수님이 어쩌고 뭐 이렇게 좀 들어간 거는 그 영상을 짜집기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독교적인 게 담겼지, 원래 이분이 백도씨 강연이라는 곳에서 강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적인 색깔이 이게 쭉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토크쇼 이렇게 방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같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선 신앙 얘기 맘껏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김희아 씨의 고비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때마다 야,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거 가능하게 하신 거구나. 이거 신앙의 힘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반점이 너무 미워가지고 진물 나도록 손으로 막 이렇게 내 얼굴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피나도록 이렇게 했다고 했던 장면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김희아 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기보다 더 펑펑 울고 계신 하나님이 그 김희아 씨 앞에 이렇게 보여졌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김희아 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이후부터 적어도 김희아 씨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이 흉측한 반점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극복하게 도와주셨어요. 2년 동안 고아였고 큰 반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사랑해 줬어요.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줬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 흉측한 얼굴을 도저히 이 남자에게 받아달라고 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이제 이 남자를 보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별 통보를 해야 했던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김희아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남자를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하는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 아픔을, 제 외로움을, 제 상실감을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펑펑 울었던 장면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김희아 씨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영상에 보면 잠깐 편집이 돼서 나왔는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이 별을 보면서 그렇지만 나는 내일 별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 남자를 2년 동안 만나고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2년 동안 내가 과분하게 받을 수 있었던 2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설령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봤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뿐 아니라 김희아 씨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감사 속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김희아 씨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분이 구세군 교회의 부교세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집사님이시죠. 예전에 보육원에 잠깐 있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보육원 자체가 구세군 교회의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김희아 씨의 감사는 사실 우리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힘써서 우리 이제 이 희야 씨가 감사를 찾고 또 감사를 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놀라운 게요,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죽을 것 같지만 이게 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심은 감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끈이 되었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끈이 됩니다. 여러분 김희아 씨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감사까지도 힘써서 찾아서 그 감사를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심었던 감사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었어요. 모반 때문에 생긴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어요. 척박한 환경과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했지만 감동적인 고백이 있죠.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운 만큼 사랑합니다. 고맙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자신을 외면해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은 감사들이 그 상처까지도 다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심은 작은 감사들이 그분에게는 진짜 생명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언젠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듣게 됐던 한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제 그 간증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심었을 때 그 감사를 심은 당사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생명끈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시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더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찬송하십시오. 이제 뭐 이런 설교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했는데 유독 그날따라 저쪽 계시는 그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설교를 받는 성도님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냥 보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찾아가 가지고 물어봤대요. 집사님, 아니 뭐 걱정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털어놓으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창피한데, 목사님 아시는 우리 큰딸이지 않습니까? 그 딸이 집을 나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딸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와서 미치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그럼에도 감사를 하라 그랬는데, 다른 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내가 도무지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가슴이 무너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한 겁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기도해 보죠. 집사님 어렵겠지만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한번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본인이 뭐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감사를 막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좋아졌겠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물어보니까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이 지났는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근데 이제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 나간 딸이 1년 만에 엄마한테 이제 쓰신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이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아무래도 혼자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이제 힘들었던지 술집에 가가지고 춤추는
자매님들 있잖아요. 자매님. 아니. 춤추는 우리 그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평소에 이제 직업병이라 자매님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술집에서 이제 댄서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이제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자매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사람이 갑자기 저녁 12시에 튀어나와가지고 자매님,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상황인데 자매님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춤을 추다가 춤출 맛이 뚝 떨어진 거예요. 술 맛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술집에 와가지고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술 맛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이제 신경질이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춤을 추다 말고 옷만 대충 걸치고 쫓아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막 욕을 했겠죠. 욕을 하면서 재수 없이 지금 네가 뭔데 언제 날 봤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딴 얘기를 하고 있냐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청년이 그때서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사정이었냐면 이제 항상 그 사람은 공부하는 길이니까 그 길을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그날따라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술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가다 보니까 12시인데 그리고 여기는 막 춤추는 아가씨들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알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짜고 그러냐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청년이 아마 그때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봤더니 이게 막 도저히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복음을 뭐 이렇게 전하자니 뭐 이제 뭐 너무 창피하고 이거 너무 민망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그 술집 주위를 왔다 갔다 맴돌고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작정 뛰어가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춤추는 여니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는 했으니까 조목조목 전할 수는 없고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포기하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휙 이렇게 도망 나온 거예요. 일단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온 겁니다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이해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예전에 그래도 엄마 손잡고 교회 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 청년이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내가 엄마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이 생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술집에 청년이 들어가고 자매님 이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다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곧장 그걸 돌이키고 어머니께 다시 돌아가는 것도 참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딸이 돌아와서 이제 엄마랑 재회를 하고 엄마 그간 어떻게 지냈어? 딸아도 그간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곤조곤 이제 그간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 청년을 만났던 그 밤, 그 일주일 전쯤 그 밤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 엄마가 그 목사님의 저녁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에휴 집사님 그래도 우리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던 그날 일주일 전 그날이었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딸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집사님이 이제 간증이었다고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었더니 그 감사를 심던 그날 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황이 죽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오늘 지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이렇게 지금 홀리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아주 평안하게, 집사님 평안하게 잘 계시죠?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샬롬,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글쎄요, 뭐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겠지만 누구라도 이게 감사하기 쉬운 삶을 살아내셨겠어요? 예,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좀 숨쉴만 하면 또 한 곱을 넘어야 되고, 이렇게 감사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힘써서 찾아보세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감사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작은 감사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심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끈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소원은 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갖다 쓰시면서까지 너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감사를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감사해라, 뭐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명령이 안 되나? 아무튼 왜 굳이 명령으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또상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르지 않으세요. 날마다 살아낸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를 해내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감사를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자고요. 그리고 내 감정은 죽겠지만 눈 딱 감고 주님 은혜 구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그 감사는 결국 우리에게로 생명의 끈이 되어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눈 딱 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 딱 감고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끈이 되어서 돌아올 거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미치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감사를. 예,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김희하 씨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감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